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며 안위하시며 인도해 주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처음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다음 주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러다가 처음에 잘 돼서 꾸준히 잘 해나가다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역을 해나가다가 그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점점 커지다가 그럴 때 또 안 풀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듣는 조언은 초심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이든 사역이든 성장하면 그 성장함과 동시에 교만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이 듣는 조언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미가 선지자가 호된 질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시대의 상황이 같습니다. 아마도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예언이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미가의 예언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을 겨냥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부자들, 그러니까 남유다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재산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 이런 잔인한 말이 나오는 정도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미래의 유일한 소망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을 언급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의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즉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이 부조리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윗 왕이라는 겸손한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단어, 그 단어를 직역하면 중요하지 않은, 가장 어린, 그런 뜻입니다. 바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고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진정한 왕권은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의 겸손하고 작은 뿌리에 있지, 지금처럼 거만하고 권력에 욕심내는 그런 지금의 왕궁에 있지 않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 또한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생애와 행동을 통하여 진정한 왕권은 나를 따르는 무리와 세력과 내가 기적을 베풀면서 그런 능력이 아니라 겸손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겸손한 마음,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미가의 선포이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겸손으로 통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면서도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살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겸손함으로 돌아가라. 지금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으쓱해지고 그렇지 이게 다 내가 열심히 한 대가야, 그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래의 기준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정해졌던 기준, 그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체험과 경험을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내가 겪어보니 이렇더라. 혹은 누군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그것만이 옳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나 체험 그 무엇도 성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권위이며 가르침입니다.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나의 체험과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했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가끔은 이 깨달은 것을 혼자만 알고 싶지 않아서 물론 다른 사람들 다 알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한 사실이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깨달은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 전이라도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눕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족해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스스로 창피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본인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혹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창피함을 느끼는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이 주는 근심 속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을 만족해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뒷전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만 몰두하고 맨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 한번 본인에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동행했던 때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 네가 그랬던 것을 나는 기억을 하는데 너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그 사랑의 때, 그것을 한때의 추억으로, 옛날의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때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신앙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저 선배가 옛날에는 그렇게 신실했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커녕 주일 성수는커녕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미 주님과의 첫상을 잊어버린 지 오래고 완전히 기억 한 켠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식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간신히 주일에 한번 교회에 얼굴 비치고 마는지 아니면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가는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지금의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는 왕과 결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왕비를 지극히 사랑했던 그 왕은 너무 슬퍼서 정성을 들여서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동상을 그 옆에 또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왕권이 강화되고 왕의 권력이 확립이 되고 재정과 부와 모든 것이 갖춰지게 되면서 점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그 무덤 옆에 호화로운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그것을 지키는 멋진 성을 짓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들을 건축하고 나서 그 건축물을 바라보고 있는 왕이 그 옆에 있는 작고 초라한 무덤이 거슬려 보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할 때는 줄 것 안 줄 것 다 주면서 극진히 사랑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서
그 사랑이 식어가고 그 사람이 귀찮은 존재가 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과의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열심을 다해 섬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만 점차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고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줄어들 때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결국은 내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이상 더 이상 찾지도 않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기도 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 사실을 느낍니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인 주일날 왜 굳이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까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골프를 치러 갑니다. 골프 치러 가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런 주일날 황금 같은 시간을 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간신히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주일인데 뭐 그냥 간단히 하고 빨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생각하는 게 바로 주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골목의 상권을 부흥시키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계에서 대부인 백종원 선생이 몇 군데 식당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고 어떤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맛을 내야 되고 인테리어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장사가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어떤 베트남 쌀국수 식당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남지 않고 힘들어하면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를 처음에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원래는 처음부터 식당을 한 게 아니었고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사표를 내고 식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식당을 시작한 이유가 자기가 그걸 잘할 수 있어서 아니면 그게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표 낸 이야기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에도 갑자기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가족하고 시간을 함께 못 보내거나 쉬고 싶어서가 아니었고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고생하는데 그러면서도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면서 장사를 하는데 힘겨워하며 하는 겁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이 백선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식당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후기를 보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시작한 장사입니다. 돈 벌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잘 놀기 위해서 시작한 장사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 시작한 장사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시작한 장사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 시작한 장사인데 주님이 그 사람이 굶어 죽든 망하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려고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긴밀히 가지려고 우리는 합니까? 아니면 너무 멀어져서 기억도 안 날 만큼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말씀이 있는 거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하기 위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말씀을 읽고 겸손함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낀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처음으로 돌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